흔히 인생을 희로애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각각의 타이밍이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타이밍, 슬픔을 주시는 타이밍, 그 적절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필요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조급한 요구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답답해할 정도로 천천히 문제를 풀어 해결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성미가 급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채 다른 방법을 찾아 방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즉각 오셔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치른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그냥 털어놓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를 불러내어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도착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울고 걱정하고 기진맥진해진 다음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한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시간에 맞춰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피할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나사로의 경우처럼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쁜 일에 쫓기시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욱이나 늦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시간은 항상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섭섭할 수도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야말로 발이 미끄러진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이 말을 영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주여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라고 비명을 지를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라고 비명을 지를 때에. 아주 인상 깊은 번역을 해냈습니다. 인생길은 빙판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불안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어떤 때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넘어지려 할 때 꼭 붙잡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인자로 붙드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고 기도를 해도 붙들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지도록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곳 사람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가정이 어려울까? 왜 저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는 정말 깊고 심오한 계획을 가지시고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부모와 우리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약간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또 자녀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삽을 들고 나가서 길바닥의 얼음을 다 치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끄러워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빙판에서 미끄러져도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자녀가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자기 자녀가 미끄러진다고 소리를 쳐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불안한 생각,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번역을 달리하면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혹은 근심이 가득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진 다음에 생각이 많아져요.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손해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병원에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행복했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생각이 수없이 쌓이다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속되는 겁니다.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통계를 보면 수면제의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 그래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약을 개발해서 얼마 동안 사용하면 면역이 생겨서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새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200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0종에 넘는 수면제를 1년 동안 사 먹는 양이 무려 8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25억 불이나 됩니다. 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장 잘 산다는 그들에게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각이 많은 것을 나쁘다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태평스러울 때는 마음이 잠을 자요. 우리가 평안을 구하긴 하지만 이런 평안만 이어지면 우리 신앙도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만나지게 되면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겁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기뻐 춤추게 한다, 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끝까지 버려두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권념해서 우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의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클수록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큽니다. 핍박이 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큽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지만 모든 생각이 다 건전한 것은 아니죠.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를 당할 정도로, 미끄러질 정도로 위기를 당하고 나면 잘못된 생각, 변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많은 잡념들, 공상들, 원한과 공포, 불안과 복수, 이런 생각들이 뒤엉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신앙이 병들게 돼요. 또 생각이 병들게 돼요.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건전한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건전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깊은 은혜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합니다. 우차싸 보십니까? 볼 기회가 잘 없지만 도전, 천국 이런 것들을 연출한 이동규 교수가 근간에 쓴 책 중에 연애 지망생들을 위한 기초 바이블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34계명입니다. 이동규 교수는 18년간의 예능 PD를 했던 분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지를 34계명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디션 잘 보는 법, 기획사 고르는 법, 그런 책으로 이 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연예인은 하나의 상품이다,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띄는 말이 뭐냐면 스타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로 오늘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스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지식을 쌓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아무리 그 생각이 중요해도 사람이 바로 되어야 생각이 바라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을 하고도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남을 원망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도 건전한 생각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로 되려면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고 생활도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중생을 받아야 생각도 중생을 받는다. 그때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중생을 받아야 생각이 중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생각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배운 총신대학교에서 5가지 학훈이 있었습니다. 이 총신대학교 5대 학훈을 보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학성 전목이다.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이렇게 외우고 다녔습니다. 총신대 5대 학훈이 뭐냐면 먼저 신자가 되라가 맨 앞에 있습니다.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맨 마지막이 목회자가 되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앞서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목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출발을 한번 잘 보세요. 그 기분을 한번 잘 보세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국영수의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B 학점 이상 정도 받으면서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국영수의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점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진단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 그 말 듣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선생님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본기가 약해서 그래. 딱 그 말을 짚어줍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무시하고 기본기를 닦아야 될 때 제대로 닦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이 뭘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본기를 지금 잘 다져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이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소위 큐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기도의 기본은 뭘까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소위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이런 드리는 기도가 잘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보면 듣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소위 리스닝 프레이어가 가능해져요. 아직도 드리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가 성장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기본은 뭘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예배에 성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성공하다 보면 예배가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됩니다. 공예배에서 성공해야 개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면서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추셨습니까? 직분에 맞는 영성을 갖추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계급장을 빨리 떼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의 기본,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을 때 깨달아지는지, 말씀이 아멘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의 기본,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드리는 기도에서 성장해서 듣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예배의 기본, 공예배에 내가 성공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그 기본이 과연 되고 있는지.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는 영어 좀 하는 아이들이 성문 종합영어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성문 기본 영어 가지고 공부했죠. 근데 애들이 자기가 좀 공부 좀 하는 아이라고 좀 뽐내고 싶어서 성문 기본 영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성문 종합 영어 들고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폼 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폼 잡다가 대학 떨어진 애들 많이 봤습니다. 내 실력이 그것이 안 되면 기초 영문법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급장 때문에 자기 신앙 성장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장로인데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데 거듭나지 못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분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목사와 장로 중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기 계급장을 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하지 못했다는 말을 정직하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심만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해야지, 믿음의 생각해야지, 결심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가 안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바닥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중생하긴 한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 기본부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기본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바뀔 때에야 비로소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변화의 작업을 성령이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바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브라이언 보그만 롬 벤토라라고 한 사람이 쓴 영적 싸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마음에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믿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 뭘까요? 첫째는 성령을 존중히 하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규칙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참되고 진지하게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붙들어 주세요.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해 항상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가 생기면 즉시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리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이 큰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바뀌면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어디서나 피조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독립된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소위 예속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속적 사고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때 예속적 사고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 봅니다. 다른 성도가 나에게 막 상처를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친구가 주일날 단풍 구경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예속적 사고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또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매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털어내는 것을 하시는 거죠.
소위 말씀을 통해 필터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내 안에서 자꾸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항상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건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은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근간의 책 중에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믿음이 두려움을 삼킨다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난관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답을 줍니다. 난관은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보다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잘 들으세요, 난관 돌파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다. 기도는 산을 움직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난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남편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주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하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도해라. 기도로 난관을 돌파해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체험됩니다.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촉촉이 젖게 하십니다.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잡념들이 변해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유한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염려는 차이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생각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염려는 그 문제를 밤새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새벽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일어나서 조용한 골방에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이걸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에레미야 31장 25절 26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에레미야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밀려오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그 잠자리가 편치 않게 만듭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과 피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은 내 잠이 유달리 달았더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맛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오고 가는 많은 생각을 어떻게 건전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깊은 은혜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각은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